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호흡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옛 찬송은 235장, 새 찬송은 200장. 힘차게 부르시고 홍재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날도 다가옵니다. 매년 새롭게 느껴지지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되었음을 한없이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모인 저희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프라미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섬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웃음으로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 안에서 힘을 합하게 하시고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도록 또 서로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명령이신 414 윈도우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저희 교회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명령하셨던 이도 하나님이셨고 이 일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것이오니 그곳으로 순종할 것이오니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과 새손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큰일을 위하여 이 프라미스 교회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서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소리가 세상 곳곳 방방곳곳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물질 만능주의를 소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시고 만능이시고 능력이시고 또한 길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교구, 주일학교, 각 부서들,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참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부서들과 기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밝기 풀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상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중보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목들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우둔한 기도 맡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아뢰지 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미루어 헤아려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진정하신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강교구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십니다. 다같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교구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내일은 온유교구가 되겠습니다. 브루클린 중심으로
많이들 나오셔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정상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 건너뜁니다. 우리가 주제를 중심으로 흐름을 타고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뛰어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0일 동안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여행의 둘째 날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매뉴얼북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매니팩처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다. 이걸 우리가 차근차근히 좀 앉아서 잘 묵상하고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빌트인 해놓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이렇게 경험하고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매뉴얼북은 그냥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차를 하나 새로 사도 매뉴얼북 별로 안 봐요. 그냥 목적지에 가는데 바빠서 시동 켜고 우엉 하고 가기 바쁘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요새 all new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매뉴얼북을 보면 이제 프로블럼 슈팅, 그 문제를 어떻게 솔브하는가, 그것도 단계별로 다 이렇게 진단하고 점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매뉴얼을 무시하고 그냥 옛날에 고장났을 때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뭐 이런 주먹구구식의 경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wrong information을 또 도와준다고 옆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차는 계속 골병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매뉴얼북으로 그제서야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 100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를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고장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다 끌어내고 개발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여행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가 보여주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죄의 시작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쓰라린 열매들의 시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면 두 가지의 합작품인데, 하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 천국 같은 세상에 찾아온 뱀의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입만 여시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조금 전에 확인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인간을 꼬십니다.
자,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요소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플러스가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의 미혹, 사단의 거짓말에 인간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뱀의 거짓말에 더 솔깃해서 이것을 버리고 이쪽에 붙게 될 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두 가지가 결혼해서 사생아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파괴력은 지금까지 함께 있던 것을 무참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분리시킨다. 지금까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였던 것을 사정없이 난도질을 해서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다정했던 교제를 이 죄악은 분리시켜버립니다. 죄가 끼어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상기류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전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통하는 게 많았거든요. 영적으로도 통하고 인격적으로도 통하고 도덕적으로도 통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통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이런 요소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영적인 특성, 인격적인 특성, 도덕적인 특성. 미안하지만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런 거 안 주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중간에 끼어드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예 하고 반갑게 달려나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분리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 원래 안 그랬던 사이인데 사정없이 또 분리시켜 놓습니다. 촌수가 없는 관계가 누굽니까? 촌수가 없는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죠? 한때는 아담이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 고백을 그랬던 관계가 죄가 끼어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죄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자기도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부부싸움할 때 자주 경험하시죠? 사실 서로 쌍방이 좀 이렇게 서로 잘못한 게 있는데 막 싸움할 때는 자기 건 하나도 안 보여. 다 저쪽 것만 보이지. 죄의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의 그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당대에만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죄가 유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카인과 아벨,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들판에서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 이전에 이미 미움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의 증오 범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오손도손 오붓하게 그렇게 살아도 모자를 정말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카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인이 자기가 나를 죽이려는 자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붙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증오, 미움, 책임 전가, 그리고 끝내는 살인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진술을 하면,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최초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의 미혹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결탁되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분리는 곧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상은 호흡이 끊어졌다, 맥이 정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묘사지 정의는 아니에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death? 사망의 정의는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원래 함께 있던 것이 분리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인간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로 있던 것이 분리가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그리고 형제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시 풀어 말하면 죄의 결과는 분리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죄악의 강물이
대대로 자자손손 흘러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이런 캄캄한 밤하늘 속에, 죄악의 하늘 속에 반짝이는 별처럼 또 하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죄악이 가득한 냄새나는 이 챕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성을 봅니다. 그분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죄악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참 많죠. 하나님은 정말 왜 보고만 계시는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처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인간이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런데 쫓아내시는 거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쫓아내시기 전에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시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 가련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의상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러대요. 인류 최초의 무스탕이 바로 여기 나온다고. 사람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저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어 주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이 가죽옷은 한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아마도 저들이 그 옷을 받아서 입었을 당시에는 동물의 피가 저들의 몸에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끔찍한 그 죄를 피 속에, 피 아래 덮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그 별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한두 가지 집중하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의 파괴력은 얼마나 무서운가? 어느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가졌던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으면 그날 주일 예배는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눈물 없이는 성찬을 못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 물론 이 잔이 직접 주님의 피는 아니고 이 떡이 주님의 직접적인 살은 아니지만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온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가? 강단에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정말 눈을 감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어른 예배 그냥 갓난아이 때 참석해가지고 그냥 한 5분 있으면 골아 떨어졌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 때나 혹은 특별 기도회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막 회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서운 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예수의 피를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면허장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죄 문제만큼은 말씀 가지고 되지 않아서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고 그 몸을 찢으셔야만 했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셔야만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영국의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The Reformed Pastor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리더가 된 평신도들 중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죄악된 성향을 지닌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이 조심하지 않다가 타락하였다면 하물며 당신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이 다가왔을 때 그냥 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전에는 죄를 범한 적이 없던 아담도 그렇게 넘어졌다면 그 전에 수없이 죄를 범한 당신은 말해 뭐하겠는가? 얼마나 깨어야 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특별히 리더인 당신은
사단이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십시오. 당신 한 사람 쓰러지면 당신 때문에 더불어 쓰러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성하여 사단이 당신의 넘어짐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뼈있는 충고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쓰러졌는가? 환경적으로 열악해서인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물질도 건강도 없는 게 없었어요. 굳이 오게티 하나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면서 그냥 나무 하나 지정해 놓으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굳이 트집을 잡는다면 그거 하나인데 그거 못 먹는다고 해서 무슨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빠졌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외적인 여건이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사단의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발 디딜 틈을 얻지 못하고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우리는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저 가게 계약만 잘 되면, 저 집만 잘 팔리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데, 오늘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함부로 살지 않도록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그리고 파괴력이 이렇게 대단한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도 무슨 채간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빛이 환히 빛날 때, 어두움은, 사단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계속 노크를 하다가 결국에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횃불로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면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 우리 마음속에 교리가 아니라 그리고 절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삶 속에 세포처럼 자연스럽게 감사가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때 그때 터져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행진을 계속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중남미 축구 선교를 저희들이 또 준비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죄가 사정없이 갈라놓은 저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으로 끊어진 다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축구 선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해서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여 수고할 선교팀들과 배후에서 기도로 동참하는 그리고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돕는 많은 손길들이 주님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보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과 어제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 순서를 돕는 모든 교구와 손길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였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죄가 원치 않은 불청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파괴력이 있는지 주님, 사정없이 하나였던 것을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아버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장을 해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또 섰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타겟입니다. 저들 하나 쓰러지면 함께 쓰러질 자가 많기 때문에 주여,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진쳐주시어서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저희들의 믿음도 저희들의 환경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주여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시고 쫓아내셨지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상을 간직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늘 새벽에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아틀란타와 저 뉴저지와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의 그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가득한 그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땅끝까지 평만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아버지, 사단은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발붙일 틈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Holy Spirit, 주여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루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주의